우리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가른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최고의 영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고의 영성. 다 중요하지요. 예배의 영성, 당연히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영성입니다. 기도와 찬양의 영성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섬김과 복음 전도의 영성도, 이 모든 영성이 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기쁨의 영성에 대한 그런 말씀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 왔다 가는 소풍과 같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심판대에서 이제 결산할 시간이 꼭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유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것을 알지만 회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혼자 참 잘 먹고 잘 살았구나, 이 악하고 게으르는 종아, 이런 평가를 듣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평가는 너는 정말 내가 허락한 삶을 기쁨으로 잘 살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으로 결산을 받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결산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산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단번의 인생을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인생 살아서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2달 동안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이라는 말씀으로 여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일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사랑의 최고의 고백을요, 그분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 능력, 내 실력,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요, 내가 이 땅에서 내 능력만을 위해서, 내 실력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초라한 인생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한다면 위대한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대접만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관계가 다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인생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섬길 때, 예수로,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로 충만하여서 내가 먼저 섬길 때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세상에서 부유를 위해서, 세상에서 유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 먼저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제일 우선의 목표는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성공해도 그것이 교만하지 않고, 부유해도 유명해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매 있는 삶, 영혼 구원, 복음 전도의 사명은 천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천명의 말씀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명, 꼭 이루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복음 전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 지난 2달 동안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 이 두 주는요, 후회하지 않는 인생 마지막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또 섬기고 예수님 닮고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담이 되고 심각하게 사는 인생이라면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 믿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부담된 인생, 영적으로 부담이 됐죠. 그리고 행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기쁘게 이 일들을 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울면서라도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그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 제목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길을 웃으면서 가야 됩니다. 상황과 환경이 좋아서 웃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웃으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기쁨을 선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 하루하루를 기쁘게 기쁨을 선택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똑같은 그런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인생이라는 똑같은 선물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매일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화와 분노를 포출하면서 지옥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이 인생이라는 똑같은 선물을 받고 날마다 천국처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잔치하며 살아가는 인생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우울한 사람,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매일 그 삶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명하신 기쁨 날마다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왜 나는 일생을 즐겁게 살지 못했을까? 지옥처럼 살았을까?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되라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생 가운데 늘 기쁨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선택의 의지이지 상황과 환경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쁨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어려운 일 있죠.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도 있고요, 육신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쁨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 다 기쁘게 살고 싶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돈도 있어야 기쁘지요. 성공도 해야 기쁘지요. 몸도 건강해야 기쁘지요. 자녀들도 잘 돼야 기쁘지요. 이러한 기쁨은요, 상황과 환경에 따른 조건적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조건적인 기쁨에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항상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기쁨은요, 성공과 관계없이, 건강과 관계없이, 우리 소유와 관계없이, 우리 자녀의 흥망성쇠와 관계없이 항상 기뻐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 자녀들아, 기쁨을 선택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구름 잡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쁨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쁨, 상황과 환경은 참 어렵고 힘들었지만 기쁨을 선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3명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나이 80에 노년에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상황이 좋았습니까? 환경이 좋았습니까? 지도자 모세를 공격하려는 그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끌어내리려는 그런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요, 모세는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 40년의 세월을 마치고 이제 신명기 33장에 광야에서 이제 인생을 끝내고 죽으려고 할 때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행복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광야길 걸었습니다. 모세도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습니다. 매일 모세의 감사와 기쁨은 무엇이었냐면 살아있음이 감사와 기쁨이었습니다. 먹을 수 있음이 감사와 기쁨이었고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부름기둥으로 인도하심이 그것이 감동이었고 행복이었고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의 영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먹을 것이 있음에 감사하고, 편안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집이 있음에 감사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고 감동적으로 기쁨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평생 찬양했던 사람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기쁨의 사람은 다윗입니다. 기쁨의 찬양을 늘 했던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시편 34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1편 8절에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시편 119편 164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결단한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억지로 기뻐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선택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2절에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늘 노래를 부르면서 기뻐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다윗의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 여러분,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을까요? 왕이었으니까 좋았겠지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요,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은 후에 목동으로 있을 때나 왕이 되었을 때에도 항상 찬송했고요, 그리고 사울 왕을 피해 들로산으로 도망다니는 그때에도,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을 그때에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찬양은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빌립보서 4장 4절 누가 기록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빌립보서 4장 4절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바울 감옥 안에서 찬송했더니요, 기뻐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그리고 감옥 문이 열리고 죄인들의 쇠사슬이 끊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뭐 했더니요? 그들이 원망 불평했을 때 그랬습니까? 그들이 그저 그것을 소망했으니 그랬습니까? 기뻐 찬송했더니,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드려서, 정신이 나간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감옥 속에서 기뻐 찬송했던 정신이 나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감옥 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원망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기뻐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저는요, 원망 불평에도요, 하늘을 찔를 듯한 원망 불평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내가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내 죄로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뻐하는 그런 인생을 선택했을 때 이 놀라운 은혜의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녹록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도 무너지고요, 상황도 어렵고요, 자녀들도 잘 되기를 기도하는데 잘 안 되고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 이 믿음의 사람들, 기쁨의 사람들처럼 늘 기쁨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바울은 선포합니다. 감옥 안에서요,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송실 빌립보서 4장 4절을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아멘. 바울은요, 기쁨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기쁨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모세, 다윗, 그리고 바울, 이 영적 거장들은요, 항상 찬송을 선택했고요, 항상 기뻐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짧은 인생,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마십시오. 너무 고민하며 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삶, 즐거운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영은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내가 누군들 기뻐하며 살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기쁨의 영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뿌려주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을 주신다라는 그 선택을 내가 해야 희락의 영으로 가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표정에서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겠는지, 아니 나를 보고 예수 믿겠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를 보고 예수를 믿겠는지, 내 표정을 보고 예수를 믿겠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늘 근심하며 늘 우울하며 늘 어두운 눈으로, 어두운 얼굴로 살아간다면 우리를 쳐다보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표정에서 나타납니다. 항상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갑니다. 잘 돼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건강해서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늘 주님께서 주시는 인생을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오늘도 내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에 기쁨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특징, 기쁨입니다.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라고 그렇게 질문하지 마십시오.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잘 먹고 잘 살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그럴까요?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우리가 인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 기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유하다고 해도, 아무리 탁월한 성공을 이루었다고 해도 매일 불평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산다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의 부모들이 매일 근심하고 걱정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매일 걱정하고 염려하고 산다면 부모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복창이 터질 것 같아요. 복창. 우리 세 자녀가 있는데요, 세 자녀가 매일 울고 있다면 여러분, 부모된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이것들 봐라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허락하시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일진데 매일 울고 있다고, 매일 연려와 근심 걱정하고 있다면 어떻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시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이러할진대 육신의 부모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도요,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닮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움과 기쁨 넘치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자녀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은요,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기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우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염려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즐거움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걱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태초에 어디에 두셨습니까? 답을 말씀해 보세요. 태초에 어디에 두셨어요? 모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두셨습니다. 에덴의 뜻,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에덴의 뜻이 영어로는 뭐라고요? 파라다이스, 한문으로는요 낙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말로는요 기쁨의 동산. 에덴의 뜻이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파라다이스, 낙원, 기쁨의 동산에 두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쁘게 살면 되는 것이죠. 기쁨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선택했어요? 죄를 선택했습니다. 죄를. 그랬을 때 그 에덴이 깨져버렸던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기쁨을 하나님께서 뿌려주시는 장소인데 그 어디도 기쁨이 없는 곳은 없는데,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디는 기쁨의 동산이 되고 어디는 타락의 동산, 죄의 동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뒤를 돌아보십시오. 70, 80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 세월이 유수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흘러가는 강물처럼 그렇게 흘러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지나가는 짧은 인생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짧은 인생 눈
기쁘시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짧은 인생 해처럼 밝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의사들은 공통적으로 건강이 무너지는 공통적인 한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스트레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건강이 무너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산다면요, 우리의 모든 질병도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기쁨을 선택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 기쁘고 즐겁고 웃으면서 우리 가lum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 기쁘고 즐겁게 웃으면서 삽시다. 너무 길어서 인사하기 힘드시죠? 그냥 기뻐하세요 라고 인사하세요. 그냥 기뻐하세요. 예,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요, 하나님 주시는 인생 후회하지 않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려면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웃으면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고 미션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일주일 살아가시는 그러한 일주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항상 기뻐하는 인생, 우리 가lum교회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쁨은 선택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선택하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선택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